우리가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찬란한 승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짐을 통해서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왔죠. 그런데 그 승리가 얼마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큰 슬픔으로 바뀌는 일이 생겨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7장은 아이성 전투에 관련돼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하고는 다르게 오늘 그들이 처참하게 패배를 오늘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7장 1절 말씀은 이 전쟁의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명히 말씀하고 오늘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7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7장 1절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그러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 6장과 7장은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오늘 점령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승리 가운데 또 여호수아의 명성이 퍼져나갔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곧 따라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 유대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아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7장 1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개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로 오늘 서로에게 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서로에게 그들의 삶이 서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한 사람의 죄악은 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공동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우리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오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포되어졌고 그들의 귀에 들려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킬 필요가 있었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 중에서 오늘 그들이 취한다라면은 오늘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간이 바쳐진 물건 중에서 오늘 손을 대었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참한 실패를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그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도 한몫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 오늘 이 정탐꾼을 보내고 있죠. 여러분, 이 여리고와 아이는 3.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석 중에서는
이 아이성 사람들은 여리고성에 무너졌던 그 모든 소리를 아마도 들었을 거라고 오늘 이렇게 추석을 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이성에 관해서는 오늘 정탐꾼이 그들이 작은 성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의 얘기는 민수기 13장과 여호수아 2장과는 유사한 면과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유사한 점이라면은 이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탐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죠. 우리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면은 정탐꾼들은 제대로 된 정탐도 하지 못하고 여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그대로 발각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성에 올라간 사람들은 이 민수기 13장에 있는 정탐꾼들처럼 오늘 그들은 이 아이성에 관해서 정확하게 정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소수만 있고 작은 성이기 때문에 우리 전체가 올라갈 만한 것도 안 되는 이 거저 취할 수 있는 성입니다라고 오늘 그들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과는 다른 오늘 이 정탐꾼의 내용들이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정탐의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에 관해서 오늘 빠져 있죠. 오늘 이 땅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면은 비록 정탐에는 실패를 했지만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에 관해서 기생라합을 통해서 오늘 두 정탐꾼은 오늘 알아내고 또한 그 정탐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확신을 오늘 보고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성에 관해서는 보고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에 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약속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 정탐보다 더 중요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이 성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돌리셨다라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죠. 반면에 이 정탐꾼들은 오히려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소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올라가지 말고 단지 2-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넉넉하게 점령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떠한 작전을 짰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자라고 이야기를 했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치른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와께서 하셔야 될 일을 오늘 정탐꾼들이 전략을 짜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또한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 정탐꾼의 보고대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양상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36명이나 오늘 전사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백성은 누구죠? 가나안 족속이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던 것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서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그 마음이 녹아서 오늘 물같이 된 것은 가나안 족속들, 이 가나안의 왕들의 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36명만이 오늘 전사한 것이 뿐만 아니라 이 36명이라 죽었던 것도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는 심각한 문제지만 오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더 커다란 이 문제로 오늘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을 찢고 있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서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이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날이 저물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은 이 아이성 사람들한테서 오늘 자신들이 패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심각하게 작용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오늘 그들이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있죠. 그런데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써야 되는 것은 전쟁의 패배보다는 이 전쟁을 패배케 만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 때문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오히려 패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지금 이 통곡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몇 가지 걱정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가 입술로 부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슬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전쟁의 오늘 패배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의 이 시각이 오늘 잘못된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으로 오늘 그가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이 길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크신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패배로 인해서 오늘 여호수아가 마음이 바뀌고 있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을 뿐만 아니라 오늘 길갈에서 오늘 그들이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을 통해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는 방식 안에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은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무리 족속 사람의 손에 우리를 넘겨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을 건너지 말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그 땅에서 거주하는 것이 더 좋을 뻔하였나이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오늘 부정하는 말을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오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런 마음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아이성의 전투를 오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그들이 마음을 단결하고 다짐을 하고 오늘 전쟁에 오늘 임하게 된다라면은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이름 또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는 당시 사람들의 이 전쟁에 대한 오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의 전투는 땅의 전쟁, 이 땅의 전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투가 반영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전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끊어버리면은 그 모습은 결과적으로는 하늘의 전투의 모습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이름도 오늘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이 끊어진 이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려 하십니까? 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생각은 반면 한면으로는 맞고 한면으로는 틀리죠. 이 땅의 전쟁은 땅만의 전쟁이 아니라 실은 하늘의 전쟁이 반영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이 반영되는 땅의 전쟁, 그렇지만 이 땅의 전쟁은 지금 여호와가 약해서가 아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크신 이름이 끊어져서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하늘의 전쟁이 땅의 오늘 전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까? 라고 이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하게 됐던 원인을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긴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어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이 여리고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쳐졌는데 하나님의 것을 그들이 도둑질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거짓으로 속이고 숨겨놓은 이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오늘 패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패배한 원인이 자신들의 범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범죄한 부분들을 그들이 멸하지 않고 오늘 이것을 그들 가운데 제하지 않는다라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하게 됨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죠. 스스로 거룩하게 하고 또한 이 모든 지파가 나오고 그 가운데 오늘 뽑힌 가운데 오늘 족속 가운데서 또한 가족이 뽑히고 이 가족 가운데서 오늘 이 사람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지파가 뽑히고 족속이 뽑히고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당사자가 뽑히는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서 오늘 이 죄를 드러내는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실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쉬운 방법인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쉽게 얘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이 죄를 드러내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아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죄악을 드러나게 하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범죄는 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을 어긴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범한 범죄였고 이 공동체가 범한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일이 교훈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어려운 방법을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음날 오늘 스스로 거룩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이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다 모이고 있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가 오늘 뽑혔습니다. 아마도 11지파는 우리는 이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안도의 이 숨을 그들이 내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유다 지파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악이 있구나 하면서 이 범죄의 심각함을 그들이 알게 되었겠죠. 그 가운데 오늘 유다 지파 중에서 이 세라 족속이 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라 족속 가운데 이 세라 족속에 속하지 않는 유다 지파의 다른 족속들은 또다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가운데 오늘 이 세라 족속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범죄가 있구나 하면서 이 범죄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올 때 오늘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이 오늘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라 족속 중에서 이제 삽디의 가족이 뽑히고 있습니다. 세라 족속의 다른 가족들도 안도의 쉼을 내쉬지만 삽디의 가족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라는 이 심각함 가운데 들어섰겠죠. 그리고는 이 삽디의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간은 범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보면 아간에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주어졌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그 시간 전에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의 범죄를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삽디의 가족이 뽑혔을 때
아간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간은 그 시간에도 결코 오늘 자신의 이 범죄에 관해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지 않죠.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니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그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자신이 행한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아간이 이제 자신에게 오늘 뽑혔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 범죄했음을 말하죠. 그러면서 그는 세 가지 물건을 오늘 보고 탐내어서 오늘 취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방, 그리고 은 200세겔, 이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그가 보고 탐하여 오늘 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본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었던 하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고 탐내어서 가져다가 먹었던 하와. 그런데 지금 아간이 똑같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이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은 200세겔을 보고 이 금덩이 50세겔을 보고 탐내어서 가져간 이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눈에 보인 것, 자신의 탐심을 자극하는 이 눈에 보인 것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는 아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탐심은 우상 숭배, 이 탐심은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취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 사자들을 보내서 아간의 장막에 감추어둔 이 숨겨둔 그것을 오늘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호수아는 온 백성 앞에서 이 아간과 아간에 속한 모든 것들을 오늘 멸하는 작업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이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하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아간에 속했던 모든 것이 오늘 돌로 치고 불사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 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과 딸들도 이런 일을 당하는지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만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아간이 자신의 장막에 오늘 이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덩어리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를 숨겼을 때 아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늘 그들 가운데 은금을 모두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은 진멸하였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간이 이 외투를 가져오고 또한 은 200세겔을 가져오고 금덩이 이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가지고 올 때 아간에 있는 집안에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주변의 이웃에게는 숨길 수는 있을지라도 분명히 이 장막에 거하는 아간의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간과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지만 그들은 아간처럼 그들은 속이고 숨기는 일에 오늘 그들이 동참했기 때문에 그들은 돌로 침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불에 사라지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아간 또한 괴로움을 당하는, 그래서 아골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오늘 불려지는 일이 오늘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아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바쳐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취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결말을 우리가 아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마음에 있는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보고 탐하여 가져간 이 아간은 이 자신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배워야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을 그들이 취하게 되면 아간처럼 똑같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의 문제를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탐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통제받지 않는다라면은 우리 또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수도 있고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간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범죄는 단지 아간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선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멸망의 선봉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여리고 전투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정탐꾼의 전략대로 오늘 전쟁을 치러였다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늘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런 어려움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회개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의 삶의 모습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닥터 에반 오닐 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신 마취보다 이 부분 마취가 우리 가운데 더 좋다라는 것을 오랜 의사생활 가운데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인이 아무리 부분 마취를 주장하더라도 당시에는 이 깨어있는 가운데 수술받는 공포로 말미암아 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이 이 수술에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신 마취보다 부분 마취가 더 나은 것을 스스로 증명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케인이 수술한 환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자원하지 않을 때 의사인 케인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마취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기회를 줬을 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오늘 지파가 나오고 오늘 족속이 나오고 가족이 나왔을 때 이 아간이 회개하였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데 아간은 회개치 않고 스스로 수술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의 무덤이 돌로 오늘 쌓여져서 오늘까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탐심 또한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우리를 범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자복함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